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서 영원히 심판과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주님께서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죄와 저주와 거짓과 온갖 비참한 일들만 가득하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는 어디에도 진정한 행복도 소망도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 사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이제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림이 실족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또 마땅히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갑자기 좀 더워졌습니다. 그렇죠? 이 시간 먼저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제일 먼저 보내주신 질문부터 읽겠습니다. 뉴스에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게 가자 지구라는 땅을 주었다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가자 지구라는 땅에서 물러났다고 그럼 이제 알아서 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서 물러난 건가요? 캐션 해놨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은 절대 자기 땅에서 산다고 하셨는데 아니면 이스라엘 땅에서 부분적으로 이방 민족이 살아도 되나요? 자, 이런 질문입니다. 최근에 우리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돌아간 이후에 처음에는 아랍 사람들에게 그 땅을 돈 주고 사서 농사를 짓고 했어요. 그런데 1차 중동전쟁, 2차 중동전쟁, 3차, 4차 그 전쟁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이 땅을 뺏었습니다. 그 땅을 뺏어서 이제 그 영토를 확장을 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땅을
다 찾으려면 아직 멀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하나님이 주신 땅을 그들이 차지할 텐데 그 땅을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돌아감으로써 거기 살던 가나안 족속이 있어요. 그 팔레스타인 땅을 가나안 땅이라 그래요, 성경에. 그 가나안에 말하자면 원주민들, 거기서 원래 살던 사람들이를 팔레스타인이라 그래요. 그 땅이 팔레스타인 땅이잖아요. 거기 살던 사람이 팔레스타인이라 그래요. 팔레스타인 구약 성경에 보면은 블레셋이라고 나와 있어요. 블레셋. 그 다윗이 블레셋 그 장군 골리앗 대장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 블레셋이란 나라는 이스라엘과 계속 옛날부터 아주 원수지간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민족과는 이스라엘과는 계속 전쟁을 했어요. 그 블레셋은 그 땅에 원래부터 살던 민족이에요. 블레셋뿐만 아니라 그 다른 민족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는데 원래는 거기에 살던 민족이 한 10민족, 크게는 7민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10족속 혹은 7족속이라 그러는데 그들이 지금은 이제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렇게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들어감으로써 원래부터 살던 그 팔레스타인 족속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서 피란민 신세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팔레스타인 피란민이라 그래요. 팔레스타인 난민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한쪽으로 쫓겨나 가지고 이제 텐트 같은 걸 치고 진짜 피란민처럼 그렇게 생활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너희들은 우리 땅을 뺏은 침략자들이다 그럽니다. 침략자들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다. 이거 우리 원래부터 우리가 살던 땅이다. 우리가 지금부터 약 1900년 전에 즉 서기 70년이죠. 그 로마 타이투스 대장이 군대를 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불질러 버리고 유대인을 110만 명 정도를 무자비하게 죽여버리고 나머지는 이제 로마로 잡아가기도 하고 전 세계에 이제 흩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 70년부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사는 걸 허락하지 않고 전 세계에 쫓아냈어요. 그때부터 전 세계 약 100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온갖 순환과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2차 대전 때 죽은 유대인들만 해도 600만 명 정도가 죽었다 그럽니다. 그 이전에 유럽에서 그 페스트라는 전염병이 돌아서 약 3,500명이 유럽에서 죽었어요. 그 흑사병, 페스트라는 전염병으로. 그때도 유대인들이 뭐 샘물에다가 뭐 독약을 넣었다, 뭐 그런 그 누명을 씌워서 약 100만 명 유대인을 죽였어요. 또 11세기 말부터 13세기 말까지 십자군 전쟁 때도 유대인들을 그 십자군이 지나가는 동네마다 유대인들을 다 죽였어요. 예수를 죽인 악마의 자식이라고 해서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토록
온갖 순환과 학살을 당했어요. 그것은 물론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 때문에, 구약에도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전 세계에 흩어서 가는 곳마다 칼날에 죽임 당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황무지가 되고 이방인들이 그 땅을 짓밟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땅에서 쫓겨난 지 1900여 년 만에 그 땅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복음이 온 세계 전파되면은 그때 마지막 때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강대한 나라가 되리라고 성경에 곳곳에 많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그 땅에서 쫓겨날 때에 뭐 전세 주고 나간 것도 아닌데 우리 땅에 우리 돌아왔다, 우리 도로 찾았다 그러는 거예요. 19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살던 땅이다 그러는 거예요. 사실이죠.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은 우리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너희 조상들이 에집트에서 나오기 전부터 우리가 살던 땅이다. 그것도 맞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이니까 지금부터는 약 35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에집트에서 구원했잖아요. 400년 동안 종노를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거기서 끌어내고 홍해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고 그 시나의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이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그 에집트에서 나와서 이 땅에 들어오기 전 그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가 살던 땅이다. 그 말도 맞아요. 예? 그 민족이 그 땅을 먼저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득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지금부터 4000년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다, 약속하신 땅이다. 여기 등기도 나와 있대. 본래 그런 거예요. 한번 볼까요? 등기 나온 거. 창세기 15장 봅시다. 창세기 15장 18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무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서 족속, 간목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서 족속과 여부서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언약을 세웠어요.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애굽 강은 아마 애굽 나일강에서부터 이 유프라테스 강까지, 밑으로는 에집트 강, 나일강부터 저 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 넓은 땅을 네 자손에게 주노니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이미 이런 여러 열족속이 살고 있는 땅이다. 다른 민족이 살고 있는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전에 이스라엘의 그 라빈 총리가요, 자기는 이 성경에 있는 대로 바로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 에집트 강부터 시작해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 땅을 그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겠다는 약속을 확실히 믿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을 다 찾으려면은 아직 멀었다.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지금도 이대로 믿고 있어요. 물론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라고,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원래부터 우리 조상들이 살던 땅이다. 그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에집트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부터 살던 땅이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어느 게 맞아요? 누가 그 땅 주인이에요? 한쪽에서는 기득권을 주장하고 한쪽에서는 소유권을 주장해요. 예? 한쪽에서는 원래부터 우리가 처음부터 여기 살던 땅이다 그러고, 또 한쪽에서는 등기가 우리 이름으로 나와 있다. 누가 주인일까요? 재판하면은, 예? 등기 있는 편에서 이기죠. 그리고 등기를 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걸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예? 그건 그 등기를 위조한 게 아니라 진짜 등기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땅 때문에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부터 4,000년 전이고, 그 다음에 그러나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지만은 그 자손들이 그 땅을 아직 차지한 건 아니었죠. 예? 아브라함이 그 땅에 갔지만은 그게 편히 살지를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서. 흉년이 일어나서 에집트에 내려갔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이제 방황을 하고 그랬어요. 그 땅, 그리고 이제 그 야곱 시대에 그 흉년을 피해서 70명이라는 대가족을 끌고 이제 요셉이 에집트의 총리 되시기 때문에 에집트에 내려가서 처음에는 흉년을 피해서 내려가서 요셉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살았지만은 흉년이 지난 이후에 계속 거기에 눌러 살다가 나중에 애굽 사람들의 종이 돼가지고 400여 년 동안 에집트에서 종노를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보내가지고 에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끌어내 주셨잖아요. 끌어내 주실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히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자,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건데요. 모세를 이제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 가지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할 거다. 그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후 약 500년이 지난 이후에 비로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에집트에서 끌어내서 그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다가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내서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후 약 500여 년 후에 그 약속이 비로소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수아 23장을 봅시다. 여호수아 23장. 여호수아 23장
23장 9절, 여호수아 23장 9절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 있었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에 강대한 7족속이 그때 살았는데 그 민족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한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 있었으므로, 그때는 이 가나안의 그 강대한 아주 키도 크고 거인이에요. 그리고 그때 벌써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철병거까지, 철마차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강대한 나라들을 쫓아냈다.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그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어요. 이제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딱 점령하고 이제 그런데 그 좀 덜 쫓아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아가지고 일을 시키고 종처럼 부려먹고 이제 그랬어요. 물론 이제 쫓아낸 민족들이 주변에 또 살고 있죠. 주변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약 500년 후에 다윗 왕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를 다 정복하고 통일 왕국을 이뤘어요. 그래서 첫 번 왕이 사울 왕이고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이잖아요. 다윗 시대에 이제 완전히 그 주변의 나라를 정복하고 통일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이제 솔로몬 시대는 태평 세월을 가지고 쭉 내려오다가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라가 이제 북방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이제 두 나라로 갈라져 있었죠. 그러다가 북쪽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그 망했어요. 그리고 남쪽 유다는 586년경에 기원전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어요.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다 망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한 죄로. 그리고 바벨론에 그들이 사로잡혀 갈 때예요. 남쪽 유다, 예루살렘을 중심한 유다 왕국이 바벨론 왕이 와서,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서 솔로몬이 지어놓은 성전을 다 불절버리고 그 당시에 시드기야 왕이었는데 눈을 빼가지고 쇠고랑이 채워가지고 바벨론에 끌고 가고, 나머지 백성들도 가나안 농부들만 조금 남겨놓고 몽땅 바벨론을 잡아가 버렸어요. 그 1차, 2차, 3차 포로 몽땅 잡아가 버렸어요. 그 민족을 끌고 갈 때에 70년을 기한을 해서 70년 동안 이 땅이 황무지가 되고 이방인들 황무지가 되고 짓밟히다가 70년이 차면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고, 그런 70년이라는 기한을 주셨어요. 그것이 에레미야 25장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이 황무하게 되는 것이 70년 될 거다. 그래 이제 그 바벨론에서 가서 사는 동안에 태어난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쓴 그 말씀을 보다가 70년 만에 이제 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이 끝날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70년 만에 정확하게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중심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 바벨론 이 패망하고 메대와 파사 왕국이 이루어져서 그 파사왕 고레스라는 사람이, 고레스라는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고 성전을 짓도록 허락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놓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정확하게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다시 성전을, 스룹바벨을 중심해서 성전을 짓고 그 땅에서 살았죠.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러나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왕국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북방 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쪽 유다 왕국도 망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 페르시아, 바벨론, 메데, 파사, 헬라, 로마 계속 강대국에 짓밟히다가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로마가 이스라엘 통치할 때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죠. 이스라엘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내심하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영접지 않을 뿐 아니라 고린도전서 2장 8절의 말씀대로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혔다, 못 박았다 그랬어요.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이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왜 알지 못했느냐? 그들은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만 생각했지 십자가에 죽어서 자기들의 영혼을 구원하실 메시아는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그 옛날 다윗 왕이 정복해가지고 통일왕을 이루고 솔로몬 시대의 태평세월을 이루었던 그런 왕국의 회복만 기다렸어요. 그 약속도 구약에 있거든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먼저 죽으시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시고 그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까지 다 전파된 후에 마지막 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중심해서 지상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먼저 이루시고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된 후에 재림하실 때 이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 미리 약속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시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600년간 그 강대국에 짓밟혔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영혼 구원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육신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600여 년 동안 강대국에 짓밟히고 고통을 받는 그 고통에서 해방해 줄 왕을 기다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왕이 되시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독립시키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 땅에서 또 쫓아내는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서 70년 포로 생활할 때는 율법을 범하고 우상 숭배한 죄 때문에 포로 잡혀갔고, 이번에는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 때문에 이제 전 세계에 흩어버린 거예요. 그때는 옛날에는 70년이라는 기한을 주셨고, 이제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고 하는 기한, 이방인 때는 복음의 온 세계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그 기한이 찰 때까지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이 짓밟힐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칭하는 말이니까 예루살렘이 이방인이 짓밟힌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짓밟힌다는 말과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서기 70년에 이제 로마 타이트 대장이 들어와서 유대인을 110만 명을 무자비하게 죽여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질러버리고 이제 전 세계 쫓아냈죠. 그때부터 1900여 년간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쫓겨나서 죽임을 당하는 동안에 이제 복음은 온 세계에 전파되었어요. 지금은 우리 시대는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다는 말씀이, 땅끝까지, 바로 우리가 땅끝에 살잖아요. 동쪽 끝에. 온 세계에 다 전해졌어요. 이제 우리 시대에 와서
지금부터 불과 57년 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독립해서 지금 이제는 강대한 나라가 됐어요. 2600년 만에 독립을 하고 1900년 만에 그 땅에 돌아와서 아주 강대한 나라가 큰 군대가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돌아가서 그 땅을 차지하리라. 바벨론의 포로 잡혀 갔다 와서 그 땅을 차지하리라고 말씀한 말씀도 있고,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리라는 그 두 가지 약속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돌아온다는 약속은 벌써 구약 시대에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말씀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0장, 에레미야 30장 3절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 갔다가 이스라엘 땅에 돌아올 것을 약속하신 말씀인데,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로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말씀은 그 옛날 바벨론의 포로 잡혀 갔다가 돌아온 것과 동시에 앞으로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것에 대한 또 하나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축복받을 때는 그 땅에서 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가나안 땅은 영원한 천국의 모형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된 것이고, 그 불순종하는 자들은 그 땅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그 천국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신령한 교훈이죠. 이제 우리 시대는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 그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에만 포로 잡혀 갔다 왔죠. 이제는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말씀이 이제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에스겔 39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9장, 에스겔 39장 28절, 에스겔 39장 28절.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이 하나님인 줄 알리라.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것이 아니라 열국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 흩어진 걸 말해요.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먼저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전 세계에 흩어버렸고, 흩어버리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고토, 고향 땅, 옛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않으니, 이 말씀은 앞으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 돌아갈 겁니다. 이것은 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천국에 다 데려갈 것에 대한 또 모형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은 이 땅에서 택한 백성이에요. 그 땅의 택한 백성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땅으로 다 돌아가요. 지금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마지막에 이스라엘 땅으로 반드시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돌아간다는 말씀대로 돌아갈 겁니다. 지금 계속 모이고 있잖아요. 지금 유대인,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들이 약 600만 명,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약 600만 명, 나머지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또 600만 명, 다 모이면은 1,800만 명 정도 될 것이라고 이제 추산을 합니다. 어쨌든 이 말씀도 다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 계속 돌아가는, 이제 흩어지는 때가 지나고 돌아가는 때요.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이제 차지를 했는데,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문제는 그 땅에서 쫓겨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알라라고 하는 신을 믿어요. 팔레스타인뿐 아니라 그 중동에 있는 그 아랍 세력들, 그 다음에 중동뿐 아니라 아프리카 쪽에 또 세계 곳곳에 그 알라를 섬기는 그 이슬람이라 그러죠. 이슬람 회교입니다. 마호멧이라는 사람이 만든 그 회교, 알라를 하나님으로 섬겨요. 그들은 알라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세웠는데, 그 하나님 말고 다른 하나님을 하나 만들었어요. 다른 하나님. 예? 그것이 알라입니다. 알라. 천지를 창조한 알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시고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한다 그랬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는다. 그 말씀이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고 안 망한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았던 고대 에집트가 망했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게 했던 아수르가 망했죠. 이스라엘 포로 잡아갔던 바벨론이 망했죠. 또 페르시아 시대 때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던 에스더서에 보면은 그 하만이가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 수만 명을 한꺼번에 죽여버렸어요.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전 세계에 흩어버렸던 고대 로마가 망했죠. 또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학살했던 독일이 망했죠. 최근에 아랍에서는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세력 중에 끝까지 이스라엘을 없애보려고 대항하던 그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을 잡아가지고 지금 지하실에다 지금 감금시켜 놨잖아요. 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는 다 망한다고 말씀했는데, 자칭 천지를 창조하신 신을 믿는다고 하는, 그 알라를 믿는다고 하는 모슬렘들, 그 회교도들을 모슬렘이라 그럽니다. 그 회교를 이슬람이라 그러고 회교도들을 모슬렘이라 그래요. 그 모슬렘들이 그래서 과격파, 알카타 그런 것이 나왔잖아요. 테러당들. 그래가지고는요, 미국을요, 2001년 9월 11일에 그 뉴욕 무역센터, 세계에서 제일 큰 세계 중심부 무역센터 110층짜리 그 쌍둥이 빌딩을 다 박살내버렸잖아요. 그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건 왜 그랬냐? 과격파 해교들이 왜 미국이 이스라엘만 지지하느냐, 돕느냐? 이스라엘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그 빈 라덴인가 빈덴가 그 잡으려고 아주 아프가니스탄을 박살을 내버렸고, 그래도 어느 그 굴 속에 들어갔는지 못 잡았어요. 그 빈대를 못 잡았어요. 예? 예. 빈대 그러니까 애우기 쉬워요. 빈 라덴. 예? 그런데 빈대 잡으려고 뭐 초가 3칸을 태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한 나라를 박살 내버렸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그 이라크를 또 한 번 더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팔레스타인은 그래도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100년을 각오를 하고 싸우겠다. 이스라엘 민족을 기어코 그 땅에서 몰아내고 거기다가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겠다.
라고 해서 결성한 것이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라고 하는 PLO라고 하는 것을 기구를 만들었어요. 이스라엘과 싸우는 아주 뭐라고 특공대라 할까요? 그 PLO 말고도 이스라엘과 싸우는 또 그 단체가 또 있어요. 그런데 그 PLO 의장이 지난번에 죽었던 아라파트라는 사람이잖아요. 아주 그래서 6살, 7살 되면은 벌써 이제 진짜 총 가지고 전쟁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주 자손 대대로 이스라엘과 싸우겠다 그래요. 무섭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들은 이스라엘과 싸우다가 죽으면 알라신에게 간다고 해요. 죽는 걸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이 알라신의 뜻이다 그래요. 무섭죠. 그래서 이제 그 팔레스타인을 돕던 나라들, 아랍 나라들이 몇 차례 싸워봤잖아요. 1차, 2차, 3차 중동 전쟁, 걸프 전쟁, 마지막에 이제 이라크 전쟁까지 아무리 해도 이제 뭐 이스라엘 못 이기니까요. 지금은 뭐 이제는 가만히 있어요. 싸워봤자 소용없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벌써 뭐 핵무기 한 30개 이상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만은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도 안 했어요. 응? 핵을 가지고 있어도 이걸 함부로 쓰지 못한다고 하는 그 조약에 가입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그들 멋대로 마음대로 해요. 그 사람들이 원자탄을 만든 그 아인슈타인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까불면 한 방 준다. 하마터면 옛날에요 중동 전쟁 때 핵무기를 쓸 뻔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비록 적지만은요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싸워봤자 소용없다는 거 알아요. 뭐 약간 건드리다가는 뭐 몇 배 막 보복을 당하니까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자기들은 당장에 막 자기들의 생존이 위협을 받으니까 이제는 막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이 몸으로 싸우는 거예요. 몸에다가 이제 폭탄을 말이에요 가슴에다 품고 아니면 자동차에다가 폭탄을 실어가지고 가서 터져주고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몇 년 만에 약 700여 명 유대인들이 죽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요 700여 명이 죽었더라고요. 폭탄 테러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수천 명 죽었죠. 물론 계속 지금까지 싸우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할 수 없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넘어오지 못하게 막 그 이 콘크리트 벽을 쫙 쌓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이스라엘 땅에 넘어오려면은 얼마나 그 조사가 엄격한지 말이에요. 자, 그래도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무시무시해요. 어떻게든지 막 계속 폭탄 테러가 나니까 이 최근에 이제 가장 그 강경파 샤론이라는 총리, 원래 총리가 되기 전에 야당 지도자였어요. 그 사람이 경찰들 몇 사람 데리고 예루살렘 그게 저 회교 사원에 들어갔다가 그것이 발단이 돼가지고 계속 지금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샤론이라는 사람은 아주 과격파요. 한치도 양보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라빈 총리라는 사람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조금 양보하려고 그러니까 유대인 청년이 라빈을 죽여버렸잖아요. 총 쏴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샤론이라는 사람은 막 절대 막 한치도 양보 안 한다.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그 강경파가요 유대인들의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아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1900년 동안 그토록 비참하게 죽인 당에 대해서 아주 복수심이 막 있어요. 건드리기만 해봐라 막 다 죽여버린다 이런 복수심이 있기 때문에요 양보라는 건 없어요. 한치도 양보 안 한다. 그런 것 때문에요 이 샤론 총리가 지지를 받아가지고 총리가 됐어요. 이 사람이 총리가 되자마자
그때부터 이제 계속 이제 그 폭탄 테러가 시작돼 가지고 그 폭탄 테러로 죽은 사람만 700여 명이라 그랬죠.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만 해도요, 몇 년 전에 3년 전인가 그때만 해도 뭐 하루에도 몇 번씩 폭탄 테러가 사방에서 일어나고 그랬어요. 아주 뭐 살벌했어요. 예? 그런데 이 사람도 이제 해봐도 안 되거든. 끝이 없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가자지구라고 하는 데를 양보를 했어요. 가자지구는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지도가 있는데 그 지중해 왼쪽에 지중해가 있고 지중해 바로 그 위에 중간에 텔아비브가 있고 텔아비브 조금 내려가면은 예루살렘이 있고 텔아비브 밑 쭉 내려가면은요 그 지중해 바닷가에 가자지구라는 데가 있어요. 조금 아래에 이스라엘 국경선이 있어요. 에일랏이 있고. 그런데 그 바닷가에 가자지구라는 그 땅이 있는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이 그 성령께서 이 가사라론 곳으로 가라. 그 광야에 가서 이제 그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마차 타고 다니면서 예배하는 구스 네시를 만나서 전도하는 것이죠. 그게 가사예요. 가사가 지금 가자지구예요. 예? 거기에 팔레스타인 그 정착촌, 이스라엘 정착촌을 만들었어요. 정착촌이라는 것은 세계 곳곳에서 모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집을 지어준 거예요. 정착촌인데 그게 원래 팔레스타인 사람, 물론 거기도 팔레스타인 사람에게 뺏은 거예요. 뺏은 거. 그걸 이제 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조금 양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좀 그 정착촌을 돌려주겠다.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거기를 이제 요단강 서안 지구라 그래요. 거기 한쪽 거기도 이제 정착촌이 있어요. 그걸 이제 유대인들에게 팔레스타인 사람에게 돌려주기로 하고 거기도 이스라엘이 철수했어요. 그 두 곳을 철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거기 살던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는 물러갈 수 없다. 그래가지고 막 문 걸어 잠가놓고 막 절대 우리는 요새 막 강제로 막 집 철거하는 게 있잖아요. 예? 그래 막 죽여라. 난 뭐 절대로 못 물러간다.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심지어는 막 그 철거하는 사람들에게 막 청산가리를 막 뒤집어 씌우고 막 굉장한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그래도 정부에서 한번 결정한 거니까 그 가사 지구와 요단강 서안을 이제 철수를 한 겁니다. 이제 양보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평화를 위해서. 앞으로 이렇게 끝이 없는 전쟁인데, 끝이 보이질 않아요. 그 전쟁이. 예?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사람들 지들 다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 죽는 거 겁 안 내요. 그들은 그 자살 폭탄 그게 테러 그 학교가 있어요. 훈련소도 있고요. 그래 막 서로 하려고 막 줄 서 있는 거예요. 그 폭탄 터져 죽으면 알라신에게 간다고 믿으니까 겁 안 내요. 죽는 것도. 예. 그러니 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좋다, 막 누가 이기는지 끝까지 싸워보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싸우지 마자. 싸우면 다 죽는다. 예? 그리고 족보를 따지면 전부 아브라함 자손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아브라함 자손이고. 예? 그 주변에 있는 그 세력들도요. 다 그 같은 민족이라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 싸우지 마자. 그래가지고 한쪽에서는요 학교를 만들어 놓고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아랍 사람들 꼭 그 팔레스타인 사람이라고 거기에 그 팔레스타인 피라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그 아랍 여러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는 유태인만 사는 게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도요 수만 명이 살고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그 땅 안에 그들에게도 똑같은 그 권한이 있어요. 다만
뭐만 다르냐? 군대를 못 가요. 팔레스타인 사람, 아랍 사람들은. 이스라엘 안에 그 아랍 사람들도 똑같이 살아요. 살되 이제 동네가 유대인들 사는 동네, 이쪽에는 아랍 사람들이 사는 동네 이렇게 있어요. 그만요. 유대인들 사는 동네는 아주 부자 동네고, 아랍 사람들 사는 동네는 달동네처럼 좀 초라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도 사이좋게 살아요. 예? 항상 긴장은 있지만은 그런 대로 살아요. 그런데 왜 군대를 안 보내느냐 하면은 이 아랍 사람들 군대 보내면은 전쟁터에 가서 총뿌리를 돌리대면 안 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예? 왜냐하면 원래부터 피는 그쪽 사람들이니까 더 가까우니까요. 그러나 한쪽에서는요, 야, 이스라엘이 얼마나 좋냐, 싸우지 마자.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랍 사람들 우리 조상 쭉 따지면 전부 한 아브라함과 그 위에 같은 족속이다. 싸우지 마자. 그래가지고 그 한 학교 안에서요, 이스라엘 아이들하고 아랍 사람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떻게든지 평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기에 질문은 뭐냐면은, 제가 왜 이걸 좀 길게 말씀드리냐 하면은, 왜 이스라엘에서 그 조그마한 땅을 두고 저렇게 싸우는지, 그걸 우리는 성경적으로 뿌리부터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팔레스타인 이게 가자 지구라는 땅을 주었다고 했는데, 또 이스라엘 사람이 모든 사람이 가자 지구에서 물러났다고 하는데,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서 물러난 건가요? 이스라엘 땅에서 조금 양보한 것이지 물러난 건 아니죠. 물러난 건 아니에요. 평화를 위해서. 끝까지 니 죽고 나 죽자, 니 죽고 나 살자가 아니라 니 죽고 나 죽자 그러면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를 위해서 조금 양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론이라는 사람도 한치도 양보를 안 한다고 장담했는데 어쩔 수 없이 양보를 하는 겁니다 지금. 성경에는 이스라엘 민족은 절대 자기 땅에서 산다고 했는데 살지요. 유대인들은 계속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자지구나 요단강 서안 말고도 정착촌을 만들 수 있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계속 그 외국에서 돌아오는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정착촌을 또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부분적으로 이방 민족이 살아도 되나요? 되고 말고요. 됩니다. 그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이방인들은 무조건 쫓아내고 무조건 죽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아랍 사람들도 그게 같이 살아도 돼요. 그래서 다만 아랍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살기는 사는데 좀 차별 대우가 있죠. 아랍 사람들은 항상 감시를 당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번호판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번호판하고 아랍 사람들의 번호판이 달라요. 색깔이. 그래서 딱 구별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유대인 아랍 사람들은 많은 통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누가 테러를 할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그들은 감시를 받는 입장에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은 아랍 사람들도 이스라엘 땅에서 사는 걸 허락합니다. 이스라엘 정부에서요. 그래서 지금도 벌써 많은 아랍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그 땅에서 다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요, 다만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벌을 주시지, 이스라엘 민족과 평화를 이루자고 하는 그 민족들은 하나님이 멸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뭐 가자 지구를 양보를 한다든지 요단강서안을 양보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사는 땅을 차지하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느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있으면은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완전한 평화 조약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아랍 세력과도 완전한 평화 조약이 이루어질 겁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할 것이요, 한 일해는 7일인데 일주일 뭐 평화 조약한다는 말이 아니라 에스겔 4장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한다는 말씀처럼 7년간 기한부 평화 조약의 조인식을 탁 하면은 그때부터 7년 환란이 시작될 겁니다. 거짓 평화입니다. 그것이 앞으로는 평화가 옵니다.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양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라빈 총리 때, 이스라엘 라빈 총리 때, 그 다음에 무바라크, 이스라엘 총리 무바라크, 라빈 총리가 죽고 무바라크 그 총리 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1차 평화 조약을 했었어요. 미국 백악관에서요, 클린턴 대통령 앞에서 평화 조약을 했는데, 그것은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팔레스타인 국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자치제, 팔레스타인 자치제를 허용한다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 1차 평화 조약을 한 거예요. 그 다음 평화 조약은 이제 완전히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고 나라를 세울 뿐 아니라 이제 중동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 평화 조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무산된 거예요. 그게 빨리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빨리 복음의 역사가 끝나요. 중동의 평화가 완전히 이루어지면 복음의 역사가 완전히 끝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올라가야 돼요. 왜 평화가 지연되느냐? 이 복음이 좀 더 전해지기 위해서. 그럼 중동에서 지금 평화가 이루어질 조짐이 또 보여요. 앞으로 어떤 사건이 갑자기 터질지는 몰라도 평화가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조짐이 보이면은 우리는 빨리 올라갈 날이 가깝다. 그런 걸 좀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자,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질문이 지금 많이 들었는데 이거 다 말씀드리지 말고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을 잠깐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에서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고 하셨는데 그때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온다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여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여기 너희 중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나니라. 왕권을 가지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볼 자들도 있나니라. 참 이상하죠. 그러면 거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셔야 되는데 그들이 죽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어요. 그렇죠? 자그마치 1900년이 지났어요. 그들이 죽은 지가. 그런데 예수님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이 부도났나? 응? 이제 그런 질문입니다. 이 말씀은 좀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는데 17장 1절 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자, 이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후 엿새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이 세 제자는 수제자라 그래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야고보와 요한은 그 형제간이죠. 그래 세 사람을 따로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모습이 갑자기 변형됐어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고. 그런데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예? 모세와 엘리야 구약 시대의 두 대표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느부산에서 죽었어요. 느부산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래서 죽었어요. 엘리야는 산채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불변거 타고 올라갔잖아요. 죽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 에녹하고 엘리야 두 사람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가 이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막 놀래고 막 무슨 말 할지 몰라가지고 주님 여기 너무 좋습니다. 여기 있읍시다. 내려가지 말고 내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이제 하여튼 한다는 소리가 정신없는 소리를 좀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너희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비밀이다. 말하지 마라. 자, 그러셨는데 이게 뭐냐? 베드로가 나중에 죽기 전에 비로소 이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후서 1장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16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조천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자, 베드로가요 주님의 재림,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강림한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죠.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공교히 만든 얘기를 조친 것이 아니다. 교활하게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건 뭐냐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광경을 친히 봤다 그랬어요. 예수님 재림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재림하시는 광경을 봐요. 어떻게 봤는지 한번 보세요.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기뻐한 자라 하실 때 제가 아버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화됐을 때 하늘로서 나온 그 말씀들. 그러니까 마태복음 17장에 그 쭉 아래에 하늘에서 음성이 되기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제 그러셨거든요.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우리가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랬어요. 저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그 소리를 들었다. 예수님이 높은 산에서 변화된 모습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광경이에요. 그게 재림하시는 광경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응? 새로 나온 영화, 한국에 아직 들어오기 전에 영화 팬들을 위해서 그 맛배기를 보여주는 게 있죠. 개봉 박두하는 거예요. 예고편. 그것처럼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예고편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높은 산에서. 그 예수님 재림하는 광경을 친히 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걸 볼 자들도 있나니라. 볼 자들이 이제 세 사람 봤잖아요.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본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신 광경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광경을 또 베드로가 여기 얘기했는데 우리가 봤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의 크심을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우리 여기에 우리라고 계속 나오는데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친히 그것을 봤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는 광경을 또 봤죠. 요한계시록 19장에 봅시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 백말 탄자가 나타나서 이 세상을 이제 심판하는 광경인데요. 그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 누구예요? 예?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광경은 예수님 지상 재림하시는 광경입니다. 예수님 지상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백만은 승리자가 계승 장군이 백말 타고 나타나요. 그리고 그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그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주님과 함께 승리한 그 성도들, 주님의 일꾼들이 주님과 함께 백마를 타고 나타날 거예요. 참 멋있을 겁니다. 하늘을 나르는 백마, 천마. 이 백마에 날개가 달렸을 거야 아마. 그러면 막 수천일 막 그냥 당분에 날아가는 백마 멋있겠죠. 그런 걸 타고 그러니까 또 그 날개가 달린 백마라고, 물론 날개 달렸는지 안 달렸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요. 저는 뭐 날개 안 달려도 날아갈 수 있겠죠. 어쨌든 백마를 타고 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봤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봤어요, 안 봤어요? 배고파요? 왜 대답을 안 해요? 본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적어도 세 사람. 자, 그래서 주님 재림하시는 광경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선지자들이 앞으로 되어질 걸 보여준 거 많죠. 요한계시록 보면 내가 보니 앞으로 되어질 걸 미리 다 보여줬잖아요. 그걸 왜 못 보여줍니까? 근데 예수님 재림하시는 광경을 왜 못 보여줍니까?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재림하시지 않았지만은. 다니엘서도 보면은 그 앞으로 되어질 것을 하나님이 환상으로 얼마나 많이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거 오늘 사도행전 좀 배우려고 했는데 이거 지금 질문이
많이 있는데 어떡할까? 사도행전을 좀 배울까? 이걸 볼까? 여기 조금만 봅시다. 이제 고린도후서 8장 봅시다.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후서 8장 9절. 고린도후서 8장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예수님의 물질적으로 가난이 우리의 물질적 부요를 위한 것처럼 보이는데 혹 다른 뜻이 담겨 있나요? 예수님이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주님은 얼마나 부유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 주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유해요. 주님보다도 더 부유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얼마나 가난하게 됐어요. 예수님은 인간적으로는요, 짐승구유에서 태어났어요. 예? 말구유인지 소구유인지 모르지만은 짐승 우리간에서, 구유는 짐승 밥통입니다. 짐승 밥통을 그 구유라 그래요. 구유. 왜 옛날 우리나라도 보면 소 죽통 있잖아요.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통나무를 파가지고 거기다가 소죽 주고, 뭐 돼지도 이렇게 이렇게 먹이 주고, 이런 그 죽통을 구유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짐승 우리간에서 강보에 싸가지고 구유에다가 누웠어요. 예? 짐승 죽통에다가 누웠어요. 이런 사관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물론 호적하라고 하려고 이제 저 베들레헴에 갔다가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사관에 있을 곳이 없다. 여관 같은 거, 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애는 금방 나오려고 하는데요, 뭐 있을 곳이 있어야죠. 그래서 급히 가서 낳은 데가 이 짐승 우리간에, 아마 집북대기 위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 강보에 싸서 죽통 위에다 누웠어요. 그걸 말하는데, 여기 짐승 죽통 위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난 사람? 뭐 병원에서 태어났든지, 뭐 요새는 집에서 태어난 사람도 없어요. 막 거의 막 좋은 병원에서 의료시설 혜택 받으면서 태어났을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랐어요. 목수는 아주 천한 직업입니다. 30년 동안 예수님은 요셉 밑에서 목수 일을 했어요. 예수님은 평생 자기 집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머리 둘 곳도 없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학교를 다닐 일도 없고 벼슬할 일도 없고, 예수님은 자기 것 아무것도 없어요. 30년 동안 그렇게 가난한 집에서 목수 아들로, 아마 요셉은 일찍이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홀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이제 사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요셉에 대해서는 일찍이 말이 없어요. 중간에 언제 죽었다는 말은 없지만은 하여튼 요셉은 일찍이 죽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요셉에 대한 얘기도 나올 텐데요. 하여튼 가난하게 그는 자라셨습니다. 그는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너무너무 가난해요. 예수님은 나귀도 빌려 타셨고, 그 마지막 만찬한 집도 빌렸었고, 예수님은 무덤도 3일 동안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도 빌렸고, 예수님 자기 것은 십자가밖에 없었어요. 자기 십자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예수님은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했어요.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물질적으로 가난이 우리의 물질적 부여를 위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보입니까? 그럼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너희로 부유케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가난한 덕분에 우리는 부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Why smile? 왜 웃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을 제일 잘 믿고 예수님 가까이 따라갔던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예? 부자로 살았어요? 예? 평생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은지 몰라요.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입지 못하고 정처가 없고 만물의 찢기가 직임받고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감옥에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돌에 맞아 죽었다 깨어나기도 하고 결국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목 잘려 죽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었던,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라갔던 바울 사도는 예수님 때문에 망했네요. 그 바울 사도가 기록한 말씀이요, 이 말씀은. 그가 부여하심으로써 너희로, 그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함이라. 그러면 자기부터 부자가 되었던데 자기는 왜 그 모양이에요? 예? 예. 이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이래요. 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라 함이라 아니라 저를 믿는 자마다 잘 살아야 됩니다. 부자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서 부자 돼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십자가 죽으셨어요? 아니죠.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그 하늘 영광을 데려가시기 위해서요. 하늘나라의 부유를 주시기 위해서요. 그렇죠? 예? 여기에 너희로 부유케 함이라는 그 부유는 육신적인 부유를 말하는 게 아니죠. 예? 누가복음 12장을 봅시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20절 21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어리석은 부자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이제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성경에 이 부자를 칭찬한 일은 한 번도 없어요. 부자가 천국 가기는 어려우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의 부자는 매일 호화로이 먹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즐기다가 그 다음에 죽어서 음부에 들어갔다 그랬죠. 여기 이 부자도 어리석은 부자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죽을 육신을 위해서는 재물을 잔뜩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치 못한 자, 하나님께 대한 부여가 뭐예요? 영혼이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얻은 사람이, 그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예요. 하나님이 주신 부여를 받은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 땅에서 우리 부자 만들려고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요, 오늘 밤이라도 죽으면 영원히 지옥 갈 사람들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복주려 하시네, 복주려 하시네. 그래 복 받기 좋아하는 민족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그래 복 받아 육신적으로 잘 되는 거. 그래서 육신적으로 막 돈 많이 벌고 잘 되는 거, 그 육신,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물론 복은 복이지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 대한 복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복을 주실 줄 몰라서 안 주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바울 사도에게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왜 바울을 그렇게 가난하게 만들어놨을까요? 온 몸에는 병도 있고요. 너무너무 병이 있어서 고통스러워서 이거 병 좀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말씀에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병이 있는 게 네게 좋다. 이는 내 능력이 네 약한 데서 온전하의 짐이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교만할까 봐 하나님이 내 육체에 가시를 주었다고. 바울 사도가 만일 건강했으면 혹시 교만할지도 몰랐어요. 너무 육신이 약해가요. 무슨 병이 있는지 모르지만 아마 안질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 14권 반 이상을 바울 사도가 기록했지만 자기가 직접 쓴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드디오라는 사람이 대필로 되게 기록했어요. 자기가 쓸 때는 마지막 내가 친필로 큰 글자로 문안하노라. 왜냐하면 눈이 어두우니까 막 큰 글자로 쓸 수밖에 없어요. 이 가죽 두루마에다가요, 양가죽에다 조그맣게 많이 써야 되는데 큰 글자로 쓰면 몇 자 못 사잖아요.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없인 여기지 않았고 천사와 같이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 왜냐하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은 몸에가 냄새가 난다든지 막 보기만 해도 말이야 보기 싫고 그러면 건축하기도 싫죠.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 그러나 그걸 나를 없이 여기지 않았다. 할 수만 있으면 너희들 눈이라도 빼서 내게 줬을 거다. 요즘 같으면 이 안구 이식 수술이라도 했을 거다 그 말이에요. 아마 바울 사도가 눈이 너무너무 막 눈에서 막 고름이 나온다든지 막 눈곱이 막 끼고 막 이렇게 제대로 보도 못하고 그런지도 몰라요. 하여튼 육신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게 옛날부터 있는 병이 아니라 바울이 구원받고 나서 그런 병이 생겼어요.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됐다 마 그대로 됐다 그래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기라고. 그래서 내 약한 것과 내 가난한 것과 궁핍한 걸 자랑하노라. 내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을요 미워서 그랬겠어요? 더 큰 신령한 은혜를 주시려고 육신의 고통을 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울처럼은 못 되지만은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육신의 고통을 주실 때도 있어요. 육신을 가난하게 한 것은 신령한 은혜를 부여하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한 부여는 물질적인 부여가 아니에요.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너무너무 잘 사는 사람들 많아요. 돈이 너무 많아서 어디다 쓸 줄 모르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 사람이 가난했다면 구원받을 뻔했는데 너무 부자라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부자에게 전도해 봤는데요, 정말 구원받기 어려워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는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여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야 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보다 부자가 구원받는 게 훨씬 어려워요. 전도해봐요. 훨씬 어려워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훨씬 더 구원 많이 받아요. 부자들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거, 이 세상에 아무 거 있어도 그게 진정한 행복도 소망도 없다는 걸 알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믿었잖아요. 부자는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보다는 훨씬 어려워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요, 부자는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깼다가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부유한 것 때문에. 괜히 가난한 사람이 그 앞에 굽실굽실 하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목에다 힘 딱 주는 수가 있어요. 물론 쪼다지요. 애들이 장난감 계급장 몇 개 달고 뻐기는 건 한 가지예요. 괜히 말이요 장난감 계급장 몇 개 달아주면은요 권총 딱 차고 재거든요. 목에 힘 딱 주고. 애들도 그러죠. 그런 거 없을 때는 놀다가도 그래요.
아가씨들도요, 그냥 괜히, 그냥 보통 때나 살다가 좋은 옷 입으면 괜히 목에다 힘 딱 줘요. 어? 좋은 옷 입고요, 귀걸이나 몇 개 달고요, 이래. 어? 괜히. 미스 킴, 그럼, 왜 그래요? 이러거든요. 지가 무엇이나 된 것처럼요, 괜히 그런다니까. 에? 그게 쪼다지요, 뭐예요, 쪼다. 예. 사람은 가난하든 부하든, 좋은 옷을 입었든, 뭐, 초라한 옷을 입었든, 높든 낮든 항상 같아야 돼요. 그게 인격이에요, 인격. 예? 가난할 때는 굽실굽실 하다가 부자가 되면 목에다 힘 딱 주고, 그게 쪼다지 뭐예요, 그게. 예. 저는 그걸 쪼다라 그럽니다. 예? 그래서, 예, 우리가 가난한 거요, 여러분들 그거 원망하지 말아요. 예? 하나님 보실 때는, 야, 너 부자 되면 세상으로 날아갈까봐 적당하게 준 거야, 적당하게. 예. 하나님 우리에게 적당하게 주십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가난해도 주님 안에 다 있다는 거 알고, 부유해도 교만할 것 없고, 예? 부유해도 다 주님을 위해서 있다는 거 알고, 그거 가지고 흥청망청 자기를 위해서 쓰면 안 돼요.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써야 되고. 예?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은, 그래서 예, 부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고, 예? 가난한 자는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고. 예. 예. 우리 교회 안에 예? 뭐 별 부자도 없지만은요, 특별한 부자도 별로 없어요. 그러나 부유하다고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구원받고 나면 전부 낮아집니다. 예. 부유한 사람은 조금 낮추고, 가난한 사람은 조금 높이고, 이렇게 평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유한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하고, 가난한 자는 자기 높아짐을 자랑한다. 이렇게 바란스를 맞추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주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했다는 것은 육신적인 부유, 물질적인 부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부유한 겁니까? 예? 제가 며칠 전에요, 어저께인가 우연히 이제 텔레비를 트는데요, 그 여자분들하고 남자 한 두 사람 모여가지고 막 행복에 대해서 막 얘기하더라고. 막 나는 막 얼굴이 잘못 생겨가지고 불행하게 생각하고, 막 잘생긴 사람 보면 괜히 심통이 나고 말이야. 나는 왜 이렇게 생겼노? 막 나는 왜 미국에서 안 태어나고 한국에서 태어났노? 막 그러고 괜히 막 속상하고 막 원망스럽고 막 짜증이 나고 막. 예. 스스로 불행하게 느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비록 못생겼지만은 막 눈 둘, 입 한 개, 코 하나, 귀 두 개 이 세팅만 돼 있는 것도 해도 얼마나 내가 감사한지 모른다. 예? 그 사실이죠. 예? 눈 없는 사람도 있는데, 못 보는 사람도 있는데, 예? 다리 하나 없는 사람도 있고 팔 하나 없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제대로 생길 거 다 생겼으니 오직 감사하냐고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뭐 좀 못생겼다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느냐고. 예? 한국에서 태어난 것이 원망스러우냐, 미국에서 안 태어나고, 아프리카에서 태어났으면 어찌 뻔했어요. 예? 인도에서 태어났으면 어찌 뻔했어요. 예? 한국에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이 감사할 조건을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예? 자기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 얼마나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자기는 얼마나 좋으냐. 그런데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만 쳐다보고 나는 왜 모양이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의 표준은 어떻고 이제 뭐 다 좋은 얘기 합디다. 그런데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게 있어요. 이 세상에 몇 종류 사람이 있는데 불행하면서도 불행한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 예? 제일 만족 느끼는 사람이 참 가난한 나라 어디라더라? 예?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 만족하대. 먹을 거 없어도 막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 이것이 이만이만 됐지. 예?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뭐가 맞아요? 맞기는. 아니 어느 얼치기가요,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워서 대장부가 쪼다지. 그것도
예? 아니 남자가 무슨 나물 먹고 물 마시고 만족해 그래. 빨리 가서 일하고 해가지고요 밥도 해먹고 고기도 사 먹고 해야지. 예? 그게 뭐냐면은요 가난을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예? 불행을 스스로 불행하면서도 불행한 줄 모르는 사람 한 종류 있습니다. 이제 내가 생각해낸 거요. 뭐 그냥 뭐 옳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요. 불행하면서도 불행한 줄 모르는 사람. 또 스스로 행복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사람. 그리고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불행에서 벗어나려고 행복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사람. 그 다음에 행복하지 않으면서 행복한 척하는 사람. 그걸 물질적으로 부여하면서 그거는 억지로 마음에는 행복이 없는데 행복한 척하는 사람. 다 가짜입니다. 거짓입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뿐 아니라 죽은 후에 어디로 가느냐고.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얻지 못하면은요 그 부요라는 게 없는 거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으면은 부요가 없어요. 무슨 부요예요? 어린애가 부모님 안에 있어야만 행복하지. 부모를 떠나가지고 지가 뭐 구두 닦기 하고 신문팔이 하고 저게 시커마 해가지고 주유소에서 기름 주고 그래가지고 돈 몇 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빵 사 먹고 척 애들하고 다니면서요 오락실에 가서 오락이나 하고 그러면 만족하다고 생각해요? 부모님 품에 돌아오기 전에는 행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뤄진 영혼이 오늘 밤이라도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이 무슨 행복이 있어요? 있기는. 웃을 때도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그 해도 빛이 천냥이요. 소용없어요. 억지로 행복한 척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 아세요? 야고보서 2장을 봅시다. 야고보서 2장을 봅시다. 야고보서 2장 5절. 야고보서 2장 5절 같이 읽읍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에 부유하겠다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고 하나님 아버지 집이 내 집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고 뭐가 부러운 것이 있어요? 무서운 것이 있어요? 부러운 것이 있어요? 외롭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고 부럽지도 않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복은 없네. 이 세상 부귀로 바꿀 수 없네. 시험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네. 뺏지 못해.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축복이 하나님의 부요,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아니하셨느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 그게 최고의 부여죠. 예수님이 그가 부유한 자로서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람이라. 하나님이 사람처럼 되신 것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만들려고. 그 높은 데서 이 낮은 곳까지 내려오신 것은 낮고 천한 우리를 구원해서 높고 거룩한 곳에 끌어올리기 위해서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0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 구원의 주님을 고난을 받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끌어올리는 일, 그 끌어올리는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에요. 최고 부자지요, 최고 부자. 어린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주 막 억만장자의 아들이에요. 억만장자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 애가 말이요, 뭐 지금 뭘 좋은지 알아요? 나중에 커서 그 상속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늘나라 영광을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은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지만 우리는 그 모든 걸 좀 있다가 다 상속을 받을 사람입니다. 아주 확실히 보장이 돼 있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자죠, 부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너희로 부유케 함이라, 이 부여를 육신적인 복이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장로님은 막 큰 복 받았습니다. 막 아파트를 사셨는데 그게 막 한 10배는 올랐다면서요. 큰 복 받았습니다. 우리 권사님 막 큰 복 받았습니다. 막 아드님 막 성공해가지고 막 돈을 억수로 번다면서요. 큰 복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큰 복. 그래요. 남편 구원받았어요. 아들이 거듭났어요. 오늘 밤이라도 죽으면 지옥 갈 사람들이 복 좋아하시네, 복. 그 복을 누가 주셨는데? 누가 줬는데요? 구원받지도 않는 사람에게 그런 복 주십니까? 그거 하나님 축복인 줄 알고 그랬다가는요, 그 빨리 지옥 가는 지름길이에요, 지름길. 우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박국서에 있잖아요. 하박국 한번 봅시다. 호박국이 아니고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3장, 구약성경 1305페이지. 하박국 3장 17절. 하박국 3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는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리로다. 여기 뭐 없는 거 부인해, 이 사람.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양 다 잡아먹었나, 다 팔아버렸나, 외양간에 소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을 인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리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뭐가 맞아요? 아멘이죠. 사실입니다. 이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도다. 우리도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이 기쁨을 세상에 무엇과 바꿀 수 있어요? 이 세상 다, 이 지구 덩어리 다 줘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구원을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꿀 수 어림도 없죠. 이 지구 덩어리 100개 줘도 못 바꿔요. 어떻게 바꿔요?
그 주면 뭐 할 거예요? 아무 소용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여는 이 세상 물질적인 부여가 결코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물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안 주시느냐? 주셔요. 우리에게 적당하게 주셔요. 그래서 잠언 30장에 보면은 하나님 나를 부유하기도 말고 가난하기도 마옵소서. 너무 부유해서 내가 하나님 모른다,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할까 하며, 내가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합니다. 다만 내게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십시오. 필요한 양식으로. 우리 신앙이 연약하면은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너무 돈이 많이 생기면요 세상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 의지하고 살아요. 그래서 너무 부유하기도 마옵시고, 그랬어요. 또 너무 가난해도 안 되죠. 가난해도 신앙이 어린 사람이요, 신앙이 뭐 장사한 사람은 아무리 가난해도 굶어 죽어도 죄 안 지어요. 그러나 신앙이 약한 사람은요, 너무 배가 고프면요 빵이라도 훔쳐 먹고 싶은 생각 든다고. 짬발장처럼요, 빵 훔쳐 먹고 싶은 생각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당하게 하나님이 주셔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돈 아무리 줘도 타락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의 돈 보따리에 맡길지도 몰라요. 왜? 아무리 돈 많이 줘도 돈통에 안 빠질 사람은 그 돈 가지고 주님에서 살 자신이 믿음이 있고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오냐 너 돈 한번 맡아봐라.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좀 맡길지도 몰라요. 그러나 대개 사람들은 돈 너무 많이 생기면요, 갑자기 이런 생각해 봅시다. 오늘 갑자기 말이에요, 뭐 장난삼아 복권 하나 샀는데 이게 막 한 30억짜리 복권이 당첨됐어요. 어쩔래요? 잠 안 오죠? 왜요? 이 돈 어디다 쓸까? 이제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그 다음부터가 이제 문제는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겠냐 못 하겠냐. 가난할 때는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만 섬기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형제도 사랑하고 굳은 일도 하고 이렇게 겸손하고 오던 사람이 돈 한 보따리 생기면요 헷가닥해 버린다고요. 돈 한꺼번에 돈 많이 생기면요 미치는 사람 많아요. 완전히 망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돈 많은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돈 관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돈 한꺼번에 생기면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그 사람 망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당하게 주십니다. 적당하게. 그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라. 자, 어쨌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신령한 은혜,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는 그 축복을 주시기 원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세상에 빠지지 않고 믿음 지키다가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부끄럼 없이 만나는 거, 그거 최고의 우리가 바라는 거 소망이에요. 그날까지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적당하게 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자, 시간이 오늘도 많이 갔어요. 그래서 나머지 이 질문은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먼저 우리를 불러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얻게 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줘서 행여나 우리가 세상 헛된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주님 말씀 안에서만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불쌍한 이뤄진 영혼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과 영원한 생명과 소망,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이 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 지혜와 용기와 힘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이 온전히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생에 온전히 주님 거룩한 손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하실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조심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